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학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단 위에 섰습니다. 그 나무단은 이번 일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을 처음 느헤미야가 보았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2010년 IT에서 대지진이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고아들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좀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첫 번째 아우리치를 소수의 팀이 IT로 가게 되었습니다. IT에 도착을 해서 포트 프린스라고 하는 그 수도의 지진 상황을 좀 돌아보는데 제가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닌데 정말 암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안 무너진 게 다 무너졌더라고요. 다 무너졌고 도시 전체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거대한 돌무더기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회복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뭐 재건을 해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잠은 자고 있는 시간대에 혼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더욱더 그의 마음은 그런 낙심으로 가득해지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온 거지?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 뭐든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좌절하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구나. 이게 정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진 곳 앞에 서서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흔들리고 추락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느끼게 있는 좌절이 그런 마음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며 추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추락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던 때가 있었죠. 어떤 교회는 몇천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추락하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복음의 왕성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진 곳 앞에서 항상 그런 좌절과 낙심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너진 것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믿었던 일을 실제로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해서 느헤미야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유가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거든요. 포로가 돌아왔어요. 성전도 다시 만들었어요.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도 돌아왔고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레위 사람들도 돌아왔어요. 말씀을 가르칠 에스라도 돌아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벽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성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그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오는 그런 소망이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물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아멘. 자, 영적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적인 부흥,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총동원 전도 주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몇 명 전도해서 주님 앞에 오고 싶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흥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콘서트장이 제일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야구장이 제일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찾아가야죠. 사람이 스스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을 여기에 불러오면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이 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뭐에 홀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그 번역이 좀 약한데 옛날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물문 앞에 모여들었는데 마치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를 좀 오래 믿으신 분들은 혹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모이기에 굉장히 힘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막 부흥회를 하면 다른 교회 부흥회까지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일이 너무너무 익숙한 던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위기는 뭐냐? 그런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일 필요 없다, 귀찮다, 바쁘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지런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영은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태만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정월 초하루에, 여기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정월인 거예요. 1월 달인 거니까 1월 첫째 날에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이 되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보시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삶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함은 도시의 황폐함을 넘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의 황폐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팔절이 있다,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왜 모였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죠. 몸기에 끌려서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은 이자놀이하고, 그들은 다 먹고 살기 바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싶다,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싶다, 이런 막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부흥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14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인 이 부흥을 도모했었거든요. 말씀 선포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귀를 닫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에즈라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지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즈라한테 당신은 이미 했는데 당신이 성경 읽어도 옛날에 역사 안 나타났지, 가져와봐, 내가 읽을게. 내가 지금 50일 만에 쫙 성벽 완공했으니까 내가 읽으면 아마 사람들이 더 잘 비껴.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즈라를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올려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릴레이식으로 사람들을 막 전달시키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필사해서 최고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은 늘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임해오는 것이다. 어떤 분들 셀장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목사님 저 셀장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 배우시고 큐티 하시고 말씀 먹는 연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연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연습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셀장 해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럼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지금 물어보십니까? 저 평생 셀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은 임해오는 것입니다. 왜 교사 캐스팅 하는데 연중에는 교사 캐스팅 안 하나요? 물어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는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럼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그냥 우리 관심이 있는 거죠. 예전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이 똑같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생각들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에즈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최소한 6시간을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 우리가 여기서 6시간 성경을 읽으면 다 집에 가실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막 번역을 해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듣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이
갑자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의 갈급함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청년만 모인 게 아니에요. 여자만 모인 게 아니에요. 모든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세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멀티 제너레이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부흥을 경험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줄 때도 내 남종에게, 내 여종에게 너희의 젊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노인이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만민이 모든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제너레이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영적인 부흥이 임해올 때는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말씀 체험하고 성령 만날 수 있을까? 성령 세례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방언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꿈으로 사로잡힐 수 있을까? 교회에 와서 놀다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받고 부흥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시편 1편을 갖고 4주짜리 설교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어머님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쪽지를 하나 저를 이렇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사들은 그런 쪽지 받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거기 써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의 설교 노트가 써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고 설교 메인 포인트를 썼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자기 스스로 설교 메인 포인트가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용까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노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확해요.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님의 핸드폰 번호가 써 있길래 제가 문자를 보내서 자녀가 그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 것 같다고 이제 격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목사님, 아주 지극히 평범한 1학년 아이입니다. 1학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적용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린이 부흥회. 3일 동안 애들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고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그 자료들 리서치하면서 이런 캠프 보내고 저런 캠프 보내기 전에 일주일 동안 방학이 되면 애들이 교회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하는 성경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배 끝나면 앞에 있는 드림센터에 가서 주일학교 끝나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보잖아요. 저는 가끔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배 잘 드렸어? 재밌었어?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게 교회가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곳이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언젠가는 애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이렇게 질문하면 애들이 좀 민망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꿈을 꿔보는 거죠. 우리 애들이 예배들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말씀의 부흥을 체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은혜 받았어? 재밌었어?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재미라뇨 이렇게 오히려 저를 저한테 반문하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왜냐면 아이들도 말씀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영적인 체험 부흥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뜨겁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영적인 부흥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어른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도 부흥하고 청소년도 부흥하고 어린이도 부흥할 수 있는 단순히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나타났어요. 사람들 이런 단을 만들어서 높은 데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였으니까 이게 펼쳐 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야.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너무 궁금하죠? 그런 게 어떤 느낌일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하라 그러면 제가 너무 민망하니까 손 딱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단 한 번에 하셔야 돼요.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이름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외쳤을 때 그들의 느낌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번도 서로의 아멘 소리를 듣지 못하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 때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 이렇게 하고 들을 때의 느낌과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목소리 크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묘한 감동과 이 묘한 짜릿함을 느끼듯이 그 모여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갖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끌려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이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여러분 율법을 쭉 읽으면 특별히 그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에 얹히셔서 이렇게 실어 날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약속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임해올 것입니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능해서 잘 산다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구구절절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뉘우침의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조상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일 때 은혜인 거잖아요.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삽질 교인이 되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들으면 오늘 우리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건데,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우리 셀 식구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셀 식구가 산부 예배를 드리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변하게 될 때 영적인 위기인 거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도 은혜입니다. 애통함의 눈물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애통과 회개와 이 통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자, 말씀이 자기 바깥에 있지 않고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이 밖에 있으면, 우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으면 말씀 때문에 절대로 눈물 흘리지 못하죠.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내면을 정복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뚫어버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만 붙잡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가서 먹고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애통의 눈물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은 애통의 눈물이 먼저 와야 돼요. 애통의 눈물이 기쁨의 환성으로 바뀌는 것이 부흥인 거죠. 통곡이 기쁨으로, 애통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 이제 그만 흘리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이제 당신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권면하는 거죠. 진짜 영적인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박국이 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총각이 결혼 생활이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옛날에는 내가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빨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생기니까 이거 다 해결되는구나, 청소가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면 아내도 얘기해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혼자 먹고 살았는데 집에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주는 기계가 생겼네? 그냥 내보내면 월급 받아오네? 라고 한다면, 여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고마워, 편해졌어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남편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들의 위기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아이들은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아이들은 가장 이기적인 아이들로 변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패키지들, 다른 선물들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신앙이란, 영적인 부흥이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심플하죠. 건강, 재물, 명예, 권세, 젊음, 즐거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중국 선교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옛날에 이제 문이 개방되지 않을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조용히 시골에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 하나가, 조용히 도착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있는 허름한 시골 복장을 하고 시골로 숨어 들어가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3일씩 4일씩 걸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죠.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중국이 못 살 때였어요. 가난할 때. 한국에 10만 원짜리 가져가면 며칠 동안 쓸 수 있을 때. 바뀌었죠. 3박 4일 동안 들어와서 말씀을 읽어주면 다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못 가지니까. 다 해진 노트에다가 말씀을 받아 써가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부르면 들키니까 기어 들어가는 찬양으로 찬양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일주일씩 말씀을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가 처음 왔던 때 그들의 얼굴과 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돌아갈 때 그들의 얼굴은 달랐다는 거예요.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성경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성경을 찢어서 요만큼씩 나누어 가지고 가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옷 속에다 집어넣어서 숨겨서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서요? 오늘 돌아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왔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거 없어지고 건강 무너지고 젊음 사라지고 우리 망해버리면 그러면 기쁨이 없는 거네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업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건강이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때때로 속상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뻐질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우리의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라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도 알 수 없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으면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내 영혼이 진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매 말씀에 들어오면 내가 알 수 없게 애곡과 회통과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거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어지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